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들의 대표 선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엄청 부담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나,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위해 행하던 세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진짜 경건이고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위선적인 경건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주의하라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너희 의를 주의하라. 왜 너희 의를 주의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력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테아테나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좋게 보여질까요? 나쁘게 보여질까요? 우리는 뭔가를 행하면서 이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행위를 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내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 신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의도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 대해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좀 오래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이 있다,
그래, 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왜 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테아테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테아테나이. 잘 모르겠습니까? 테아터. 예. 오늘날 극장이 바로 이 테아테나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테아터. 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가수들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다르게는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자는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인데 이 말은 원래 연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위선이 뭡니까? 위선이란 배우가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배우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외모가 좀 그래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배역이 들어와도 꼭 악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음식점에 갔다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로부터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는 사람이 그러면 못 사! 막 그러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욕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인기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분이 연기한 배역이 악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이분은 연기를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악역을 맡긴 감독님에게는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못 받겠습니까?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연말에 연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기를 진짜 그런 악당으로 대한다면 이분은 억울합니다. 자기는 연기를 한 것이지 진짜 자기 삶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과 연기는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삶이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연기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의 삶은 유리상자 안에 든 인형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조심하고 상가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도들 앞에서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원로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니까 성도들을 의식해도 연기가 아니지만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이지만 인격이 모자라는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연기 아닐까?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 아닐까?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어설픈 연기를 하면서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 교회가 스스로 각성하고 정말 회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동조하면서도 씁쓸한 것은 이런 회개 운동마저도 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각성 성회 그러면서 대형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사진과 함께 준비위원장 누구, 상임대표 누구, 실행위원 누구, 그러면서 신문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립니다. 회개가 무슨 이벤트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회개 집회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큰 음악 소리, 감동을 짜내는 그런 멘트, 그리고 뜨거운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극장이 된 것이 아닌가, 배우들이 활동하는 극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일 바쁘게 살다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과 예배하는 삶이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연기하듯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라기는 더 이상 교회가 극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배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향해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왜 중심을 봅니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겉으로 보기에도 사기꾼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더 친절한 모습, 더 착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만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그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남의 눈을 더 의식해야 하는 사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눈에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자신이 진짜 의롭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됨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보이도록 요구받는다면 그런 척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남을 돕는 구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건 역시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한 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 사람됨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면 그 사람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절대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중심이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했습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남몰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그것을 보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분명히 나는 혼자 있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행동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풍 환자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친구 4명이 환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 예수님께 치유받도록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예수님은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자기가 사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을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 속에서 하는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오스티니스라는 분이 청교도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삶을 정의하면서 청교도들은 한 사람의 관객 앞에서만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관객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호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진짜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중심이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 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돌아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계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중심이 선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인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따지면서 묻습니다.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말해줬냐? 그 대화 속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임시적인 무화과나무 잎 말고 영구적으로 덮을 수 있는,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려주다, 덮어주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 날, 키푸르, 덮어주다. 그러니까 속죄란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 그게 속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은 동일하게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개역개정 성경은 간과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행동을 자랑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금식도 했고 헌금도 했다, 자랑합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 중심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솔직합니까? 친한 사람입니다. 모든 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솔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을 솔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래서 간과해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덜추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진정으로 행한 그 작은 행위, 작은 선행, 그런 것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추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대신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선행을 덜추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신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연기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 흉내를 내는 연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의 삶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94장을 부릅시다.